자,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요. 당분간은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유효하지요. 더구나 우리는 또 2월이 되면 또 새해가 있잖아요. 또 새해가 한 2월까지는 새해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축복하면서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또 강건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2020년 부흥하라 살아나라. 한번 따라 할까요? 2020년 부흥하라 살아나라. 우리 자기 가슴에 손을 한번 얹읍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2020년 부흥하자 살아나자. 할렐루야. 아무튼 스스로에게 축복을 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꾸 우리의 마음에 그 심령에 축복을 하는 겁니다. 부흥해라, 살아나라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한번 구호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기적의 50일 할 때도 기적의 50일 그러면 완주하자, 완주하자, 완주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정신이 차려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2020년 그러면 부흥하라, 살아나라 또는 부흥하자, 살아나자. 부흥하자로 합시다. 2020년 하면 부흥하자, 살아나자. 자, 한번 해봅시다. 구호 준비. 2020년. 다시 한번. 한동안 안 했더니 좀 소리가 별로 안 큰 것 같아요. 아무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고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믿음 안에서 외치면 좋겠어요. 사탄 마귀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갈 수 있도록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구호 준비. 2020년. 할렐루야. 오늘은 하박국 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잘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세상에 성경에 호박국도 있네. 그러시는 분 없겠죠, 설마.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국도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있으면 선지자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 왕국의 암흑기였습니다. 암흑기. 우리나라도 암흑기가 있겠죠. 교회도 암흑기가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암흑기가 있을 수 있죠.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은 어떤 시기입니까? 암흑기입니까? 아니면 여명기입니까? 이렇게 빛이 비춰오는 여명기. 아니면은 아주 활짝 핀 그런 복된 시기를 중흥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는 암흑기거든요. 나라는 부정, 부패, 착취, 죄.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선한 사람들은 멸시를 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부흥입니다. 부흥. 우리 한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따라합시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올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부흥하고 살아나는 게 자기가 노력해야지 되는 거지 기도한다고 되나. 만약에 노력하는 것으로 다 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종교를 가지거나 기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노력하는 대로 다 잘 안 되죠. 성경 잠언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기와 우연이 임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시기, 우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나는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들어와 가지고 정면으로 충돌할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저희 외삼촌이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택시 기사인데 운전 잘하고 있는데 저쪽에 차가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런 일을 원치 않게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지혜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또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가지고 그 지혜로 승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축적이 되고 또 쌓이고 경험이 되고 간증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전혀 없다면,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하면 굳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굳이 누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다 경험해서 체험해서 또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제가 이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확실하다면, 또 이것이 마음속에 믿어진다고 하면 저는 더 이상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상 주신 하나님 앞에, 부흥케 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2020년도가 복되기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이고 흥왕하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는 개인의 심령이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보통 선포 설교라고 그래요. 제가 어떤 그 명령이나 교훈이나 어떤 지시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쭉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개인의 심령이 살아나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부흥은 개인의 부흥이고 심령의 부흥입니다. 따라합시다. 무엇보다도 부흥은 개인의 부흥이고 심령의 부흥이다. 할렐루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잠언서 새벽마다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마음이 무너지면 성벽이 무너진 것 같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마음이 무너지면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적이 공격해 올 때 방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 모든 적들의 공격을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마치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흥의 요소 중에 하나는 개인의 마음, 자신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 위에 있는 모든 재물이 다 불타오르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물을 뿌리고 주변에다가 또랑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모든 물을 핥고 제단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이 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 여왕이 뒤에서 이 선지자들을 지원을 했거든요. 이세벨 여왕이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렇게 용맹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엘리야가 마음이 녹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마음이 녹았다고. 마음이 녹아서요, 두려워가지고 멀리 도망을 가가지고 광야에 숨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가 죽음에 처해지고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의 마음이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또 갈증을 해결하게 하시죠.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을. 그리고 마음을 회복시킨 다음에 다시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 짓는데 막 담대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건 아니죠. 죄 짓고 잘못하는데 막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가지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막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패망할 사람입니다. 멸망할 사람입니다. 죄 지으면서도 담대하다, 그거는 상식 바뀌죠. 우리가 담대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2020년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가정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엇이 살아나면 교회가 또 살아나야 돼요. 교회가. 또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뭐라고, 32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을 시작하신다고.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가 살아나도록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올해는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계속 기도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전부 다 여러 가지 생각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 생각이 옳은지는 몰라요. 지난 2019년 철저히 이 진영 논리에 빠져서 서로 헐뜯는데 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누가 옳은지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간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고 일을 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올바른 그런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통령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지게 됐습니까? 지금 그나마 이제 필리핀이 조금씩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는데요. 지도자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당진의 지도자 한 사람이 누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당진의 모습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 민족이 변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잘못 쓰면, 칼을 잘못 쓰면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0년 이 나라 민족이 살도록, 또 여러분의 가정이 살도록, 무엇보다 또한 우리 교회가 살도록, 교회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등대와도 같아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런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이 나라 민족과 당진사회와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태에서 부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죠.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따라합시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진노 중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가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부흥하게 달라고. 하나님, 제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살아나게 좀 해주십시오. 살아나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연약한 존재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태에서 부활하는가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지금의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혹시 먹을 것이 없습니까? 소출이 없습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다 없다는 것뿐이에요. 없다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살리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에스겔 골짜기에 가죠. 거기에 보니까 수많은 뼈들이 놓여 있습니다. 다 죽어가지고 어느 순간 뭐 전쟁 같은 데 나가지고 거기다 다 뿌려놨겠죠. 시체들을. 다 썩어가지고 뼈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뼈들이 살아나도록, 그리고 그 뼈들에게 살이 붙도록, 그리고 그 뼈들에게 힘줄이 붙도록, 그리고 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명령에 따라 에스겔이 외쳤더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또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비록 진노 중에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마른 뼈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만지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지시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타인맥스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스타인맥스, 여러분 자동차왕 헨리 포드 이야기는 많이 아시죠? 자동차를 만든 분이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이 자동차가 고장이 나 있는데 아무도 고치지 못해요. 요즘처럼 뭐 전화 하나만 하면은 뭐 달려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헨리 포드가 지나가다가 노인인데 자동차를 뚝뚝뚝뚝 만져보더니 고쳐놨어요.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이제 헨리 포드라고.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그 당시에 엔지니어 스타인맥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타인맥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발전기 기사입니다. 발전기. 그 헨리 포드의 그 첫 번째 이 자동차 공장에 큰 발전기를 설치해 주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문가죠. 엔지니어고.
그런데 헨리 포드의 이 공장에 발전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많은 기술자들을 불렀지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장이 멈춰 있는 동안에 엄청난 손해를 봤죠. 할 수 없이 스타인맥스를 불렀습니다. 안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비싸니까. 이분은 부르면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쳐다보다가 몇 군데를 딱딱딱딱 두드렸어요. 그리고 뭐 조그마한 어떤 일들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스위치를 딱 올리니까 그 큰 공장이 가동이 됐습니다. 며칠 후에 헨리 포드에게 스타인맥스라고 하는 이 기술자에게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얼마냐면 1만 달러. 1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지금으로 하면 한 1200만 원 되겠죠. 근데 이게 뭐 지금부터 한 뭐 엄청나게 오래된 일이니까 뭐 1억이 될 수도 있고 뭐 몇 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청구서가 날라온 거죠. 포드가 보니까 아무리 자기가 부자긴 하지만 와가지고 몇 군데 땅땅 두들겨 보고 뭐 손 조금 만져보고 그리고 이렇게 몇 억을 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청구서의 금액은 당신이 잠깐 여기저기 두드리면서 고친 노력에 비해 너무 비쌉니다. 깎아달라는 거죠.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스타인맥스로부터 이런 답장이 왔다고 그래요. 발전기를 두드리며 일한 임금이 10달러. 똑똑 두드린 거 10달러. 10달러면 얼마입니까? 1,000원? 만 원인가요? 1,000원인가요? 만 원. 12,000원 정도 되죠. 그런데 덧붙이기를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를 알아낸 것이 9,990달러, 그래서 합계 1만 달러입니다. 어디를 만져야 될지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그곳을 만지고 그것을 발견하고 터치하면 고쳐지는데 도대체 그곳이 어딘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실력이다. 그 가격이 9,990달러다. 그러면서 청구서를 다시 올렸더니 포드가 그 금액을 다 지불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발전기가 고장이 나듯이 때때로 우리 인생이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가 없듯이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을 때가 있지요. 공장이 멈춰서서 손해가 엄청나듯이 계속해서 인생에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못 고치는 거죠. 왜 못 고칩니까? 어디를 만져야 될지 몰라요. 어디를 두드려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어디를 두드려야 될지 그것을 충분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문제가 있는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물론 나 자신도 그렇긴 하지만 내 주변에 아무도 도대체 무엇을 만져서, 무엇을 건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터치하기만 하면, 손을 대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삶 속에 또 내 주변의 모든 삶이 새롭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2020년 첫 번째 주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흥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회복시키게 하시고 흥왕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의 열매 그리고 복된 열매들을 올려드리면서 보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